good for us as we gather around the throne of grace to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the Word of God.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Theme of leaning into the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걷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chapter 11. 오늘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This is a 읽도록 하겠습니다. section in Luke's Gospel where we 이 본문은 누가복음 중에도 특별히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following Jesus looks like. Luke 11. We'll read the first 13.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Each Sunday as we have begun the sermon, June 지난 몇 주 동안 설교 시간에 우리는 간단한 기도와 함께 말씀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들을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게 해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사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사 날마다 기도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인데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8년에 한 커플이 저에게 찾아와서 결혼 주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특별히 저와 또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오랫동안 벌써 동거 중이셨는데 두 분 다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되시는 분이 어렸을 때 이 교회를 다녔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50대가 되었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러나 청소년기에 교회를 떠난 분이셨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의 표현으로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 여자분이 바로 얼마 전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에게 동기가 되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에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분이 예수님께 그분들의 삶을 드렸고 신앙을 고백했으며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교인들이 그분들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남편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의사와 통화했는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남편분에게 말하기를 아내분의 최근 피 검사 결과를 보니 어쩌면 우리가 뇌종양에 대해서 오진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내분이 얼마나 건강하게 또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신지에 비추어 볼 때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해도 될 것 같다고요. 남편은 물론 매우 기뻤고 이 모든 것이 최근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 때문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많은 사랑과 기도, 또 그분들의 삶에 찾아온 큰 기쁨과 감사가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요. 저 또한 그에 동의하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남편분이 전화로 들었던 의사가 했던 말 때문입니다. 의사가 말하길 어쩌면 우리가 아내분의 뇌종양에 대해 오진을 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삶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도 커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오진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오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혹은 바울이 표현한 대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때로는 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우리가 겪는 상황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심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겪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예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진하고 오해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계속해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사라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고 그 남편을 여종과 동침하게 하여 약속의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늙어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에야 그들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가 환상 속에서 수많은 짐승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짐승들을 정하다고 하신 후에, 깨끗하다고 하신 후에 그가 이방인들에게로 이끌려갑니다. 한 백부장의 집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베드로 역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오판하는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도 또 다른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여기더니 또 이렇게 죽게 되는 사람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로마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더니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때 그가 어쩌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죽어가면서까지 사랑으로 기도하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어둠이 온 땅을 덮는 그 일을 겪은 후에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진하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오판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는 브라이언 스튜어트라고 하는 CBC 뉴스 앵커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앵커였는데요. 어떤 한 자선 행사에서 그분의 연설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또 신앙을 갖도록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잊을 수 없는데 80년대에 에티오피아가 극심한 기근을 겪을 때 그가 그곳에서 그 기근에 대해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그가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거기서 만난 한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한탄하자 그 수녀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이언 스튜어트는 그 대화가 있은 직후에 전 세계의 음악가들이 많이 모여서 에티오피아를 위한 자선 콘서트를 통해 어마어마한 금액의 후원이 그 나라로 흘러 들어왔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수녀님의 말씀을 늘 기억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often don't we misdiagnose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눈앞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human perspective,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보면서 abilities and resources,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and fail to realize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인지 generous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As we come to this place in Luke's gospel, I said a moment ago that 설교 초반부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inviting us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there's a number of stories that 몇 가지 예를 들면 Luke chapter 10 for instance 누가복음 1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we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흔히 아웃사이더, 주변인으로 여겨지던 사마리아인을 통해 Samaritan and see that Jesus himself was often 이 땅의 주변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and we 봅니다. encounter this person who was 그리고 left for dead 강도 맞은 자의 모습 속에서 ourselves who are dead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he cares for us he loves 그리고 us 그 주변인 된 예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new life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또 likewise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or we hear the story 말씀하십니다. of Mary and Martha and 또 Jesus 다른 이야기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봅니다. Jesus said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르시기를 Martha 마르다야 Mary has chosen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that is to sit at the 내 feet 발 곁에 앉아 말씀을 듣기를 receive 택하였다. his word commune with him we sense that Jesus is calling us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where the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detail where the disciples 제자들이 as it were see Jesus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을 praying at a certain 목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and 예수께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how he prayed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with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기도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 우리에게 to pray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just like John taught his disciples. The disciples seemingly are so captivated by the fatherly love of God. 제자들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하게 된 것이죠. Asking that he might provide for all that they need and that they might 예수께서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는 characterized by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Luke's gospel 누가복음을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of the gospel. As the heavens are opened on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때 하늘이 열리고 was praying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or in chapter 5 Luke would say 또 5장에서 예수께서는 광야로 찾아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his father and pray. In chapter 6 Jesus went up 6장에서 예수께서는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because the next 왜요? day he was going to 바로 다음 날 12제자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Jesus' life was characterized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seemingly the disciples are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just to pray. Of course Jesus gives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is often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 주기도문을 주기도를 알려주십니다. condensed version of the Lord's Prayer. If 누가복음에서 보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비해 조금 짧은 버전의 probably 기도입니다. better called the disciples' prayer. 주기도문은 어쩌면 제자들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의 패턴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Reverence to God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to God's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then bringing our requests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가 이어집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offering ourselves in 그리고 readiness to serve,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 praying for protection.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 It is all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한 가지 비유로 기도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내용인데요. 또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 안에는 참 번역하기 어려운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곧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친구가 늦은 밤중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음식을 구합니다. 손님을 맞기 위한 음식을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손님을 맞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 빵을 좀 구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비유 속에서 이 청함을 받은 친구는 늦은 밤이었고 아이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친구가 찾아왔기에 불평하고 또 거절할 이유가 충분했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냥 내일 오전에 오면 안 되겠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무례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고대 근동의 문화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신약 학자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 누구도 이러한 친구의 요정을 거절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특별히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는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접대하는 것은 공동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전체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그가 간청함으로 인해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청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번역이 어려운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신약 본문 헬라어 문장에서 이 단어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 안에서 요청을 받고 있는 친구를 설명하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문법적으로는 그것을 확실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문을 두드리는 요청하는 사람에게 이 단어를 적용합니다. 한국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요청하는 사람의 간절함, 담대함이 집안에 있는 친구로 하여금 음식을 주게 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사실 이 단어는 집안에서 요청을 받고 있는 친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단어는 간절함이 아니라 수치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명예로운의 의미로 번역과 적용이 가능합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늦은 밤중에 음식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받을 때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받을 때 그 일은 공동의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명예로운 일이기 때문에 친구를 기꺼이 돕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비유가 간절히 애타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sometimes people think this should be our posture of prayer. 새벽에 친구를 찾아간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요청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But what if it's precisely 그러나 그 헬라어 단어가 of the one 집 안에서 그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적용된다면요. What if it's precisely the character 요청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아니라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의 성품, just the 명예 때문에 person who's 그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라면 It's as though Luke was saying 누가가 말하는 the 것은 neighbor who has honor is going to give you 내 이웃이 the night to 마땅히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느냐. more 내 요청을 당연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지 grace 않겠느냐. generosity. How 라고 말하고 있는 much 것입니다. more will he not give you what you ask for as you pray? This is the God we serve. 그분이 바로 우리의 God 아버지이십니다. who is generous, who is good, who 자비롭고 is gracious.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 We don't need to bang on the door of heaven 우리는 and 하늘의 문을 to 두드리면서 God out 간절하게 so that 애처롭게 what we need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gracious. And 은혜로우신 as you 분이기 go through the 때문입니다. remainder of the text, you sense 그것이 that. 바로 오늘 본문이 You sense 말하는 when 바입니다. Jesus says, "How many of you fathers?" I mean,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I certainly 것입니다. am. Basically, Jesus says, you know, your earthly fathers, they're a bunch of 너희의 부족한 이 땅에서의 아버지도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give their kid a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even they aren't going to give your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녀가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하늘 아버지에게 구할 때 성령을 Holy Spirit 주시지 않겠느냐. those who ask. Perhaps sometimes we've misdiagnosed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선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as good 오진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and generous. Sometimes when you and I encounter teachings like this in 저나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we think of those things 어쩌면 that we 우리 prayed 중에는 earnestly for and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And I've so appreciated something that Tim 그럴 때 Keller 저는 팀 켈러가 한 이러한 말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and he says these words.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Your 말했습니다. Father gives you 하나님께서는 have asked for.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구했을 만한 기도의 응답을 늘 주신다. Your Father gives you what you would have asked for if you knew everything he knows. Essentially, Keller is saying God's ways are much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don't know everything.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We 그래서 continue to pray, leaning 하나님께서는 on the 우리가 미처 구하지도 못한 것을 늘 주시고 God as we pray.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을 Everything God knows. 받지 못하기도 한다는 And 것입니다. we pray 우리가 continuously.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다 알지 못하기에 As we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the way in which God 하나님의 뜻과 unites 우리의 our 기도가 prayers, 점점 더 일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because sometimes when people think just of God's sovereign purpose, they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한다면 그러면 뭐하러 기도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none of the great theologians 그렇지 have 않습니다. seen that as a problem. Why? Because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precisely our 우리의 prayers 기도를 통해 join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시기를 in order 즐겨 하시기 때문입니다. God is sovereignly determined 하나님께서는 to move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operation 일하시기를 or in 원하십니다. response to our prayers. Think about these words of John Calvin. He writes, 존 캘빈이 이렇게 "For 말했습니다. us as an object of expectation,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일 중에 for and pray for. Nothing is set before us as an object of expectation from the Lord.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일 중에 우리가 기도로 구할 것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which the gospel of our Lord discovers
to the 우리는 eyes 기도를 통해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from this 발견합니다. Presbyterian preacher by the name of Brad Long. 브래드 롱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와 협력하여 그 일을 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협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을 위해 구상한 그 프로젝트가 무엇이든 혼자 그 일을 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아서 핑크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단과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 중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의 기도는 그분의 영원한 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실행하시는 수단입니다. 때로 우리는 오진을 합니다.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인지 우리와 우리의 교회와 온 세상을 향한 그분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오해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새 가족들을 새 가족 교육을 마치고 그분들을 환영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곧 그분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하신 설교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설교학 교수이신데 그분이 새로 부임한 그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새 교회에 조인하셨습니다. 많은 다른 새로운 교우들과 함께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신 분들이 각자의 이야기도 나누고 특별히 어떤 계기로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나누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이 교회의 찬양이 너무 좋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저는 2명의 청소년 아이들이 있는데 이 교회 유스 그룹이 너무 좋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 교회의 설교가 좋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샬이라고 하는 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긴 머리에 여러 가지 각종 피어싱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집이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의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에 오게 되었고 머물 곳과 또 따뜻한 환대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각자의 필요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왔지만 마샬은 구원을 얻고자 교회에 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설교를 들으러, 노래를 부르러,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올 수 있습니다. 모두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여기에 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오해하거나 오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남성이
본인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매주 기도 모임이 끝날 때쯤 아내를 데리러 교회에 오곤 했습니다. 본인은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또 거부감이 있었지만 아내가 교회에 가는 것은 동의하고 밤마다 아내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한 번은 처음으로 교회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궁금한 마음에 교회 안으로 살짝 들어가 보았습니다. 맨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남편이 들어오기 직전에 그의 아내가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제 남편은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교인들이 그 남편을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이후에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누굴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거야? 어떤 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예수님 믿게 되겠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어? 그날 저녁에 남편이 또 한 번 물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라고? 아내가 다시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에 남편은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고 하나님이 깊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에게 깊은 죄의 뉘우침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하셨다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그 기도 모임을 사용하셔서 그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그를 그곳에 오게 하셔서 그리고 또 일찍 도착해서 그 기도를 듣게 하셔서 그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를 누구를 위해 하는지도 모르는 그 기도를 듣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저는 수년간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헬라어 시제를 보면 늘 구하라, 늘 찾으라, 늘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즉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상황을 오진할 때 오직 인간의 눈으로 삶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여 평화를 구합니다.
are sovereignly determined 우리의 기도에 to 응답하시는 respond to the 주님, prayers of your people. 우리의 기도를 We ask in 들어주세요.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